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설교로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갓난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돼본 적이 없으시죠? 또 갓난아기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본 적도 많이 없으실 겁니다. 뭐 저나 아내는 뭐 아이를 또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막상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냥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이 또 나진 않습니다. 정신없이 또 키웠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이 나는데 신기한 점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송곳니가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송곳니는 앞니가 나고 어금니가 나고 제일 나중에 송곳니가 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송곳니가 날 자리를 남겨두고 앞니가 나고 어금니가 나고 나서 송곳니가 난다는 것이죠. 신기하죠?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아이가 앞니가 나지 않고 어금니가 나기 전에 송곳니부터 났더라면 대부분의 아이는 항상 입술에 마우스피스를 끼거나 피투성이가 될 겁니다. 그 뾰족한 이 송곳니가 계속 이 천장이나 이 잇몸을 누르고 찌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순서를 정한 겁니다. 앞니부터 나도록, 어금니부터 나고 그 다음에 송곳니가 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투성이의 아이를 볼 수가 없고 뭐 마우스피스를 끼고 있는 아이를 찾아볼 일은 없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애기죠. 갓난 아기는 이 손가락을 어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찌르고 누르고 그렇게 손가락을 넣어보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 큰 눈 있으면 이렇게 눈 찌르고 강아지 이렇게 코에 막 자기 손가락 막 넣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자기 귀도 이렇게 있으면 의식해 갖고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귓구멍을 이 손가락 크기보다도 지름보다도 작게 만드셨기 때문에 고막을 보호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적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만약에 이 손가락보다 귓구멍을 더 크게 이렇게 만드셨더라면 아마 뭐 갓난아기들 모두가 다 귀마개를 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리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해서 고막을 뭐 보호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갓난아기 때부터 고막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가 먹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먹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날 엄마 젖을 빨아 먹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자고 있는 아이들, 곤히 자고 있는 아이나 이렇게 좀 쩝쩝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입술 주변에 톡톡톡톡 치면은 엄마 젖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금붕어 입처럼 이렇게 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장난으로 이렇게 하다가 없는 걸 보고 엥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먹으려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젖을 줄 때까지 울어 제낍니다. 정말 이 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 배가 채워지기 전까지 그렇게 울어 제낍니다. 그렇게 먹기 때문에 태어나서 1년 사이에 자기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의 뭐 최소한 뭐 2배 혹은 3배 뭐 더 그 이상 크기로
보통 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습성, 이 먹고자 하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갓난 아기들은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생명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이 생명도 양식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고, 또 이 거듭난,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도 육적인 어떤 갓난아기처럼 왕성한 식욕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증거로서 가장 먼저 드는 것은 말씀의 사모함이죠. 말씀의 그 간절함, 말씀의 갈급함의 증거들을 거듭남의 어떤 증거 중에 하나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최고의 영적 양식이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성장하며 또 강인해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물론 이게 성경 말씀이 영적 양식일 뿐만 아니라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고, 또 어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그런 비결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만 또 보는 그런 사업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 원리를 가져다가 사업에 도입해서 또 이렇게 자기 사업을 번창하게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런 원리들로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알게 모르게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그런 원리들을 또 보니까, 분석하는 어떤 학자들을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성경적 원리대로 경영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받아서 자기도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는데,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표지와 인치심으로 또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성례를 주셨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그 중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인데, 거듭난 영혼의 성장과 성화를 돕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찬이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성찬을 가리키는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이 성찬을 가리켜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것은 성찬이 제정되던 배경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어떤 만찬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바울은 또 그때의 배경을 통해서 주의 만찬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평소에 먹는 만찬이 아니라 또 유월절의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때에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해가 질 때 양을 잡아서 또 밤에 그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무교병과 함께 먹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주의 만찬 전에는 성찬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이 제정되던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은 유월절을 대체해서 제정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고 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대신해서 주님의 만찬을 대신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 아니고서는 또 우리가 이것을 폐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할 수가 없겠죠. 유월절의 그 상징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이 유월절의 이 만찬은 이제 그 유월절 예식은 없어지고 주의 만찬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신 날 밤 잡히셨고 그 다음날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또 이후에는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유월절의 의식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일로 이제는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였다면 주의 만찬은 공예배 때마다 행할 수 있는 영적 의식으로서 우리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일상적인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주의 만찬을 기념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제 핍박 때문에 그런 어떤 만찬을 할 수가 없고 애찬으로 좀 대체되기도 하고 또 점점 이 회중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그 애찬도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성찬만 남게 된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성례를 음식을 차려 놓는 탁자의 의미로 주의 식탁이라고 또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의 주의 식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을 떡을 뗀다고 일컬으며 그 잔을 또 축복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명칭은 떡과 잔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단어만 사용하여 한다라는 그런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의식보다 그 본질의 의미를 잊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주의 식탁으로만 얘기해야 된다. 뭐 떡을 뗀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아니면 축복의 잔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라고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나타내는 용어에 대한 그런 어떤 다양성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부분은 이거는 신령한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나와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랑스럽고 또 신령한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또 누리는 그런 잔치를 또 가리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즐겁고 또 흥이 있고 유익한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 또 성도들의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누리는 그런 유익된 그런 자리가 바로 주의 만찬 자리, 바로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의 제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을 누가 제정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성례를 제정하실 때 예수님은 네 가지 행동으로 구분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떡을 떼시고 그 후에 잔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순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떡을 자신의 몸으로 그리고 포도주를 피로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몸이 먼저 찢겨지고 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살이 찢겨지기 전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바로 자기 살이 찢겨지고 나서 피를 흘립니다. 이렇듯 예수님도 먼저 떡을 떼시고 잔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순서를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연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것이지 뭐 이런 예식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떡을 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찬 중에 음식들 중에서 이 떡을 특별히 구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떡을 구분하신 게 아니라 떡을 구분해서 특별하게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떡과 잔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대로 그 효력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미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이미 제자들은 떡을 먹은 상태입니다. 먹기 전에 특별히 딱 떼신 게 아니라 먹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또 떡을 떼시고 축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특별한 떡이 아니라 일반적인 떡이지만 이것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님은 떡을 떼셨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는 이제 떡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는 이걸 이제 bread, 빵으로 또 이제 나타내고 있죠. 이는 빵이 떼지면서 찢어지는 빵을 모두가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뗀 떡을 그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살이 찢겨질 것을 예언하시는 모습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 이후에 있는 우리는 그 찢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떡을 떼면서 빵을 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손에 일일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페이퍼를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프린트물을 돌릴 때 이렇게 한 장씩 나누지 않고 뭉탱이로 주고 나 한 장 받고 또 뭉탱이를 넘기면서 나머지는 또 이렇게 보관하고 그렇게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큰 덩어리를
떼고 자기 거 남기고 큰 덩어리를 알아서 각자 떼도록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일일이 떼서 손으로 그 사람 일일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떡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 너가 대표로 받아. 그러면 다 받은 거와 동일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나눠 가져.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복음을 대신해서 받을 수 없으며 누구도 인간을 대표로 해서 이 복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앉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제자들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이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더욱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의미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 의미를 곱씹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 성찬을 사모하고 이 성찬의 의미를 더욱더 생각하면서 또 나중에 또 이 성찬에 참여할 것에 대한 기대를 마음에 크게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또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받으라, 또 먹으라, 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받으라 라고 한 것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예수님이 집례하셨고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참석하는 제자들 또 지금으로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이며 순종적인 태도로 성찬에 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직접 그것을 받아서 내 입에 넣고 내 입에서 그 씹으면서 또 이것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기념하는데 더욱더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만 있으라고 떼어주시지 않고 각자 받은 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이미 식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배부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먹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배부르게 먹을 이 육적인 양식이 있지만 또 영적으로 주님이 구별하시는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떡을 떼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고 마땅히 내가 받아서 취해서 먹어야 될 그런 영적 양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태도도 이것을 먹을 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보이는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에 인격적으로 참여하여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이제 있었지만 이후에 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또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후에는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은혜를 잊기 쉽고 어떤 사실들을 금방 깜빡깜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제 새벽에 들어오는데도 저희 아내가 가끔 밤에 들어올 때 공동현관 비밀번호 몰라갖고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매일 누르는 공동현관 번호도 깜빡깜빡 한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하물며 또 이러한 우리 복음도 이 복음의 어떤 그 깊이와 넓이와 또 은혜들을 우리 금방 잊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각 사람의 눈 앞에서 펼쳐 보임으로 교회를 위한 주님의 공로와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설교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가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사역과 희생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매주 성찬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지만 또 어떤 이렇게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1년에 4번 이렇게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1년에 4번 이렇게 분기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매주가 아니죠. 이렇게 분기 마지막 주에 성찬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셔서 이렇게 벌써 성찬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주님의 그 복음을 또 묵상하고 희생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섭리에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찬을 이제 살펴보면서 주님이 하신 그 어떤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것은 내 몸이니 라는 말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또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이 몸과 또 이 피로 떡과 잔에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은 성찬의 외적 표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외적 표지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 앞에 보이듯이 떡이 있습니다.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보통 식사 때 먹는 평범한 떡과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월절 식사였으니 무교병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교병을 사용했으니 우리가 성찬에 사용하는
빵은 무교병이어야 된다. 예,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 이스트 부풀리지 않는 그런 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래서 지금도 무교병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떡은 주님의 살을 가리키고 몸을 가리키고 영혼을 먹이는 양식을 나타내므로 반드시 무교병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이냐 아니면 그냥 그냥 빵이냐. 예. 떡에 관해서도 미신적이면 안 되는 것처럼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포도주가 원액이든 아니면 희석했든지 아니면 포도 주스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면 된다는 것이죠.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도 유리잔이든 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의미를 더욱더 돋보이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빵을 쪼개지 않고 또 이제 포도주를 따라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것은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이 포도를 담고 있는 그런 주전자도 특별히 유리로 또 잔도 유리로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지 반드시 유리여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의 표지와 관련된 의식은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분명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그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떡을 떼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셨습니다. 또 사도는 떡을 떼는 의식을 통해서 회중들에게 전해주었고 또 사도들은 이를 가리켜 떡을 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카톨릭에서나 뭐 이렇게 변화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성체 거양이라고 해갖고 이 빵을 들고서 찢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체 거양에 찢는 것. 또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병으로 동그란 전병을 입에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진 않아요. 그래서 사제들이 흘릴까봐 주님의 이 피를 어떻게 먹다가 이렇게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사제들만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게 변형을 주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교황주의자들 성당에서는 주로 이렇게 화채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이 포도주를 먹으면 화채, 내가 내 몸으로 변화된다. 그쵸?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교리로 가르쳐 줍니다. 되게 이제 신비한 그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주입하는 거죠. 그리고 또 루터 쪽은 이제 공제설, 혹은 이 떡이나 포도주 안이나 뭐 밑에 하여튼 어떻게든지 주님의 진짜 살이 있다, 피가 있다라고 함께 공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주의는 화채설도 부인하고 또 공제설도 부인합니다. 바로 그건 무엇을 주장하냐?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이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물리적으로 떡과 포도주와 더불어 그 안이나 그 아래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라는 예표를 통해서 영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입니다.
임재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으므로 또한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이 두 표지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이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의 표지들을 가리키는 실제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영적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고 떡과 포도주를 죄 사함의 인침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유와 또 제정하신 분이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더욱더 부합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또 신자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어떤 교통하고 또 교제하고 또 주님과 더욱더 그 친밀함을 또 만끽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잔치, 영적 축제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인 일도 물리적인 일만큼이나 실제적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또 물리적으로 임재하시고 신자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이런 이제 부분들은 거절하면서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을 믿으면서 또한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비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며 또 우리가 체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 의식이나 또 의식에 사용된 것들을 너무 신성시 여기는 것도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뜻을 또한 이렇게 반영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또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 성구들 또 이 성찬에 참여한 놓은 이런 빵이나 이 포도주를 너무나 막 이렇게 신성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수처럼 아주 그냥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는 또 이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그 의미와 제정하신 분의 또 뜻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교회가 설립된 지 6년 차이지만 이제서야 또 우리는 성찬을 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또 오늘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 또 성찬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더해 가시는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